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2달 동안 함께 나누었던 이 룻기 말씀의 이 마지막 그런 결론 부분입니다. 이 기근으로 인해서 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던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가정은 오히려 그곳에서 이 더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엘리멜렉과 2 아들이 죽고 이 나오미만 이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고향 베들레헴을 돌보셔서 이 먹을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10년 만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이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인 룻에게는 이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텅 빈 채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이 룻의 삶을 이 놀라운 섭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이며 또 가까운 친족으로 기업물을 짜였던 보아스를 이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을 이 가득 채워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보아스와 룻을 통해 이 아들을 이 얻게 하신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나오미와 룻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대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어떤 것일까요? 자, 첫 번째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바로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자, 이 보아스와 룻이 이 마침내 결혼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라고 그렇게 이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사실 히브리어로 된 그 원래 그 성경을 보면 이 2 문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아내가 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노력을 했지만 룻도 보아스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실제로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이 누구 한 사람의 그런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이 먼저는 나오미가 이 애를 썼습니다. 집에 있던 룻에게 목욕을 하고 또 기름을 바르고 또 새 옷을 입고 이 한밤중에 조용히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를 이 만나러 가게 했습니다. 자, 룻도 나오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한밤중에 용기를 내서 혼자 이 타작마당에 있는 그 보아스를 이 찾아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업물을 짜로써 옷자락을 펴서 자신을 덮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보아스도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새벽에 일찍 룻을 돌려보낸 후에 바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성문에 앉아있는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이 나오미의 가문을 위해 기업을 무르는 일을 자신이 직접 감당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또한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가문의 이름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 약속을 했어요. 자, 이처럼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은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그런 수고와 노력으로 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룻이 임신을 하고 이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이 죽은 자의 아내로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할 수 없었던 룻이 이 보아스와의 그 결혼을 통해 이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자, 나오미와 룻과 이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이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이 수고하고 애쓴 만큼 그 감격과 기쁨이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또 룻이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지만 자, 사실 그들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또 임신을 하고 자녀를 낳게 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이 돼요. 자,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기 위해서 그들이 같이 서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자, 결국 그들로 하여금 임신을 하게 하신 분은, 바로 생명을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지금까지 룻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의 이 언급을 하질 않았습니다. 마침 우연이라는 그런 표현처럼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과 이 보아스의 인생 뒤편에서 이 조용히 그들의 삶을 이끄시는 분으로만 그렇게 묘사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성경은 이 임신과 출산을 말할 때 그냥 이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이 간단하게 이 언급을 하고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와께서라고 그렇게 이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자,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바로 강조를 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 특별히 마지막에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라는 그 표현은 이 구약 성경의 룻기 이전에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이 12번밖에는 사용되지 않은 그런 특별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 아담이 아들 셋을 낳았을 때, 또 레아가 이 6아들, 이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이 스불론을 낳았을 때, 자, 그리고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자, 그리고 또 요게벳이 이 모세를 낳았을 때 이 똑같은 표현이 사용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룻기 이후에는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와 그리고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았을 때 이 동일한 표현을 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 가운데 어떤 특별한 공통점이 있는지, 또 이들이 태어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제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자,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이 주신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셋이었어요. 또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레아의 아들들, 자,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라헬의 아들 요셉, 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그 모세. 자,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이 회복하거나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들은 모두 남편이 죽고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이 죽은 남편의 아내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룻으로 하여금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또 임신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10년 동안 아들을 얻지 못했던 룻으로 하여금 이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룻의 삶과 가정을 그러니까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런 구원의 통로로 사용을 하셨어요. 자, 이처럼 넘치도록 채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바로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간 나오미와 그의 가정이 이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으로 돌아올 때 바로 놀라운 회복과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인 것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오미와 룻처럼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또 텅 빈 것 여러분 같으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삶이나 가정 가운데 정말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있었던 삶의 자리들을 정리하고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나오미처럼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바라기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삶과 가정이 회복되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의 삶과 가정을 가득 채우시는 그런 넘치는 은혜인 것이에요. 자, 이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텅 빈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자, 14절과 15절 말씀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자, 먼저 이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이 나오미를 보면서 이 여호와께 찬송할지로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자, 사실 이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였어요. 자, 우리가 룻기 1장 말씀을 보면 이 처음에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오면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며 이 괴로워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이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던 그들이 이 나오미의 삶과 가정이 놀랍게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 모두 찬송할지로다라고 외치며 이 여호와를 이 찬송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슬픔의 찬양이 이 여인들의 기쁨의 찬양으로 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이 두 번이나 부정을 하는 이 이중 부정을 사용을 해서 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앞에 11절 말씀에 보면 이 방금 전에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 보아스가 아내로 맞이하려는 룻에 대해서 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보아스와 룻의 이름이 이 그들의 후손인 다윗을 통해 이 베들레헴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될 것입니다. 자, 이 형제의 이름이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인애를 베푼 보아스와 또 그의 후손들의 이름이 베들레헴을 넘어서 이 온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는 것은 이 오히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바로 그들에게 이 주신 것이.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또 하나를 더하시죠. 자,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 나오미에게 이 룻이 낳은 아이를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생명은 이 단순히 그 어떤 목숨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나오미의 그 삶 전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회복자라고 하는 말은 이 돌아오다라는 그런 말을 가진 이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사역형으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이 생명이라는 목적어를 붙여서 내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그런 뜻으로 이 사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돌아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처음 룻기 1장에도 사용이 됐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은 나오미가 이 석 달 전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스스로 텅 빈 상태로 돌아와서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에게 했던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때 이 나오미가 했던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이 룻이 낳은 아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텅 빈 삶을 가득 채워주시고 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찬양을 한 것이에요. 자, 이 말을 듣는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저 땅에 떨어지는 그 이삭이라도 주울 수 있는 그런 작은 은혜라도 받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정말 이 룻을 통하여 아들을 주셔서 생명을 회복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바로 이 나오미의 삶 가운데 이 가득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이 마지막에 사람들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에 대해서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나오미에게 이 아들이 7명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7명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말론과 기련 2아들뿐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7아들이란 말은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 적지도 않고 또 더하지도 않은 이 완전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 완벽한 7아들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오미의 그 며느리인 룻이 어느 누구보다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한 트럭의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며느리가 더 귀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룻처럼 이 7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더 귀한 사위, 더 귀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그런 귀한 며느리와 사위를 두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이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나오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로 이 나오미의 삶과 가정을 넘치도록 가득 채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나오미가 직접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이 나오미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 나오미로 인해 이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만약 여러분들의 삶을 누군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은혜가 얼마나 차고 넘치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 내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나오미의 삶은 정말 이 엄청나게 채워지고 넘치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이었어요. 기업 물을 자를 주셔서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또 룻을 통해 얻은 아들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셔서 이 베들레헴에서 온 이스라엘로 바로 그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또 텅 빈 삶을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셨고, 또 노년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족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텅 빈 나오미의 삶과 가정을 넘치도록 채워 주셨다면, 자, 오늘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지 못할 삶이나 가정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치도록 채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늘 가득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끝없는 은혜인 것이에요. 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오미의 텅 빈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넘치도록 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룻기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18절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으로 이 계보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자, 여러분 이 계보라고 하는 말은 이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족보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영어로는 이 family line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 이 구약 성경 전체에 이 골고루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룻기와 이 역대기에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성경학자들이 이 구약 성경에 쓰여진 이 계보라는 단어들 중에 이 그 앞에 이 그리고라고 하는 접수사가 붙어 있는 단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발견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많은 계보들 중에 이 그리고라는 접수사가 붙은 계보, 자, 그 계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즉 각자 떨어져 있는 개별적인 계보가 아니라 서로 이어지는 이 연속적인 계보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런 계보들은 이 모두가 이 10대, 그러니까 뭐 티네이저를 말하는 게 아니라 10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10세대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가 이 아담에서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이 10세대들. 자,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셈의 계보가 노아의 아들 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아브라함까지 또 이 10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스의 계보도 이 베레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까지 이 10세대를 담고 있어요.
자, 근데 이 10세대여서 10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베레스에서부터 다윗까지는 거의 10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세대들이 이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 그 사이에 이 수많은 세대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계보와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중에서 이 10세대만을 지금 뽑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스의 계보는 단순히 이 베레스에서 시작을 해서 이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전으로는 새로운 족장의 시대를 열었던 이 아브라함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이후로는 이 다윗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왕조의 시대를 이 시대와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다윗의 계보를 따라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넘치도록 채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오늘 지금 이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전부터 흘러오던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를 거쳐서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끝없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놀라우신 끝없는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가장 큰 특징은 이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 바로 이 계보에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 유다 지파인 다윗을 생각한다면, 자,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계보는 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까요? 다윗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자, 유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사실은 맞아요. 자, 그런데 유다가 아닌 이 베레스로부터 지금 시작이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이 베레스는 이 출생부터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면 이 유다의 유다의 아들이 엘인데 이 다말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만 엘이 자녀가 없이 죽고 말았어요. 자, 룻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자, 이런 경우에는 그 형제가 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낳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의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모습이 악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유다의 막내 아들은 아직 결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어요. 자, 그래서 이 유다가 이 며느리인 다말에게 이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말이 이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유다에게 조용히 다가온 거예요. 이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다말을 가까이 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자, 이제 그 아들이 바로 이 베레스예요. 자, 어떻게 보면 룻의 아들인 오벳과 이 비슷한 것 같지만, 자, 계보를 잇기에는, 그 계보를 대표하기에는 좀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리고 흠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헤스로는 이 베레스의 아들로 이 야곱과 함께 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람은 이 헤스론의 둘째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이 성경에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자, 이 기록이 없다라는 그 얘기는 이 람이 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통은 첫째 아들이 가문을 이어가는데 그 첫째 아들 대신에 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둘째 아들을 기록한 것은 아주 특별한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암미나답은 이 출애굽 세대로 유다 지파를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의 아들이 나손이고, 그리고 나손의 아들이 바로 이 살몬입니다. 자, 살몬은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자, 그곳의 기생이었던 이 라합과 결혼을 해서 이 보아스를 낳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고 이새는 이 다윗을 낳게 됩니다. 자, 보통 가문을 대표하는 계보라면 이 가문 안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열거하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룻기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이 베레스의 계보에는 이 훌륭한 사람들보다는
뭔가 부족함이 있고 또 사연이 있는 사람들로 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다말의 아들인 베레스가 그렇고 또 베레스의 둘째 아들인 헤스론이 그렇고 또 기생라합과 결혼한 살몬이 그렇고 또 이방의 룻과 결혼한 이 보아스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흠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이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왜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이 계보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나거나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기대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나는 정말 흠이 많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일까?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 베레스와 같이 자신의 출생과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흠이 많은 그 인생들을 들어 위대한 계보에 오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 어떤 역사를 써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이 나오미가 10년 동안 모압 땅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텅 빈 그런 삶이 되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0세대를 통해서 그 시간들을 가득 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10세대를 통해 그 삶을 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는 그 10년만을 바라보고 힘들어했는데 하나님은 그 10년 이전에 이미 나오미의 삶을 위해 거룩한 계보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나오미의 그 10년을 뛰어넘어서 수백 년의 미래를 바라보며 이 나오미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10세대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세대인 7번째 세대에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을 넣으시고 또 나오미의 가정을 넣으셨어요. 자,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여러분,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때 그의 자손을 통해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도 그의 자손들 중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고는 아마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는 마라와 같이 쓴물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나오미에게 그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과 길로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놀랍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어지는 그런 은혜로 바로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텅 빈 나오미와 룻의 삶이 가득 채워졌던 것처럼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지난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처음 룻기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이 룻기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복음서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자, 그때 제 안에 우리 창곡교회 모든 가정이 정말 말씀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달 동안 하나님께서 이 룻기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회복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채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깊이 공감할 수가 있었고, 또 그런 나오미의 삶과 가정을 또한 놀라운 섭리로 이끄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또 우리가 큰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마침내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나오미의 삶과 가정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로 넘치도록 채워주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을 거쳐 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구원의 계보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의 삶과 가정처럼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오미의 삶과 가정을 은혜로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여기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셨어요. 나의 삶과 가정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